아멘. 어느 집사님이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의 글씨가 너무 날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떠십니까? 글씨 어떻게 쓸까요? 어릴 때부터 한글을 못한다고, 또한 한글을 못해서 또 말을 잘못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건 받아쓰기를 하고 글씨를 써놓는데 도저히 못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글씨는 없으십니까? 이 집사님의 아들도 날아다니기는 날아다니는데 이게 날아다녀도 너무 날아다녀서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의 이 글씨는 악필이다 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별명이 개발입니다. 개가 글씨를 써도 이보다 낫겠다 싶어서 집사님의 아들은 개발이야 막 이러면서 이 듣는 소리가 너무나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글씨가 이게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이 항상 근심거리 중에 하나셨습니다. 어느 날 가족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기도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을 향하여 제발 새해에는 이 악필이 변하여 명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글씨를 좀 제발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옆에 이제 아들의 기도 순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들은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머니는 제발 아들이 글씨를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아들의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다른 사람들이 제 글씨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쓰든지 사람들이 제 글씨를 잘 알아보고 또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서로 같은 기도 제목 같은데 서로 다른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문제만 바라본다면 그 문제 속에 나타나는 고통, 그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을 외쳐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도 예수님을 찾고 있고 여전히 울면서 슬픔에 빠져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뿐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다시 발견하여 세상에 펼쳐져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뒤에 넘어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문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울고 있더니라는 것은 현재 분사의 형태고요. 그리고 울면서라는 것은 아직도 계속 울고 있다는 미완료 동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계속해서 내가 우는 이 모든 것이 진행 중이고 생생하게 내가 울고 있다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고 하는 그런 애통을 뛰어넘어서서 내가 소리 높여 슬픔을 통곡하는 행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울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무덤 안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들여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도 구부려서 들여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베드로도 구부려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도 구부려서 보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장사한 그 무덤이 우리가 그저 돌문이 열려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 고개를 숙이고 들여다 보아야만 아래쪽에 있는 그 무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였던 그녀였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해도 너무나 애통한데 무엇도 사라졌다고요? 시신까지 사라졌다는 것이 얼마나 애통한 마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흰옷 입은 2 천사가 나타납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고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음성에 대답하면서도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너무나 애통하는 상황에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은 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천사가 누구이고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대부분 흰옷 입은 존재는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흰옷은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흰옷 입은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본 것, 그 천사에 대해서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애통하고 슬픔에 빠져있던 이 마리아에게 외쳤던 것,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았으나라는 이 세오레이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단순히 인기척이 없어서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을 못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기에 새로운 부활체가 되셔서 그 부활체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나타내 주신 그 예수님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가 찾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슬픔과 애통에 대한 목적을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울 이유가 없겠죠. 왜요? 지금 내 눈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찾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세요? 시신으로 지금 좀비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눈앞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반갑게 맞이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을 찾고자 이렇게 둘러볼 때에 이 사람은 동산직이구나 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만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정말로 절망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사도 요한의 질문,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는 게 더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서 울었다라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애곡합니다. 하지만 더 애곡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내고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슬픔과 애통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 문제에만 집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이 문제 속에서도 그 넘어서는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에 이 문제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이 문제를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기에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또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진정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제 드디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어로 라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번역하면 무엇이라고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라보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랍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교사에 대한 모습, 근데 지금 표현은 무엇이라고요? 라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이 어떤 게 정확하느냐, 그것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지금 마리아의 상황 속에서 랍비가 아니라 라보니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예수님을 향한 애정과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경의 의미를 담아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뒤늦게야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이 마리아에게는 지금 조금 전까지 애통하고 슬픔 속에 서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 라보니라고 부르면서 그 애정과 그리고 그 존경의 의미를 담아 큰 기쁨과 위로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때가 되지 않았기에 아직 이 부활하신 후 우리가 오순절 성령 역사 사건, 즉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오순절 성령 사건 전까지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붙잡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메모 하프투, 헬라로 보면 부정명령으로 있는데 계속 나를 붙잡아 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들,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승천하시지 않는 이 기간 동안 나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이 생겼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모습, 다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가 문제 속에서 애통하고 슬퍼 있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능력임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절망했던 그녀를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러할 때에 아직도 세상에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함께 전하고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연말이 되기를, 또한 새해를 맞이하셔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여주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무서웠다고요? 예수님을 못 박고 죽인 그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서 문이 아니라 모든 문들을 다 닫고 그 안에서 모여서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그때부터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의 그런 부인했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지금 문을 굳게 잠그고 숨죽이면서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에 이르면 베드로도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던 모습이 있지만,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강력한,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고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문들을 닫았는데 그 상황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분명히 모든 문들을 잠그고 누가 보라볼까, 유대인들이 혹시 찾아올까 모든 것을 막아놓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순간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부활의 영광의 몸은 그 모든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찾아오셨을 때의 제자들의 심령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두려운 상태였어요. 근데 모든 문을 닫았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첫 마디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평강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던 것은 본문에서 나타난 강조점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셨고 그 문제 속에 갇혀있는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을 평강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엇이에요? 손을 통하여서 손과 옆구리에 그런 예수님이라는 증거를 직접 증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무엇으로 변화됐습니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다시 한번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사도들에게 직분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신다,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한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2절, 23절이 함께 나오기 때문인데요. 먼저 22절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십니까? 숨을 내쉰다라는 거예요. 숨을 내쉰다? 숨을 넣어주신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본문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를 바라보면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어주셨어요?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생기를 넣었더니 무엇이 되었어요?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바람에 대한 모습, 성령에 대한 모습을 이미 언급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똑같은 본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하여 새 창조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새 창조된 바로 새로운 아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수요가 나타날 그 모든 것 전에 이미 이야기를 예견하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논쟁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냐, 오순절 성령이 아니면 어떤 성령이냐 라는 논쟁이 신학계에서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논쟁이 있기에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함께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다양한 모습이 있어서, 저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이미 내려오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공생애의 시작이 선포되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오셨습니까? 구약 전체가 바라보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그때의 성령 강림은 바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성령이고, 요한복음 전반부는 푸뉴마에 대해서 성령의 그런 구원적인 모습, 그리고 하반부부터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보혜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메시아의 사명을 이제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다시 한번 하늘 보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승천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이 땅에 남겨져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해야게끔 감당하는 사명을 주실까요? 제자들을 향하여 메시아의 사명을 이제는 위임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너희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메시아의 역사, 메시아가 감당했던 그 사명을 이젠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반부에 있던 메시아에 대한 영에 대한 모습, 하반부 메시아에 대한 모습, 그래서 인클루지오를 형성하여서 그 가운데에 푸뉴마와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한 구조를 함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속에 마음의 문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어려움 속에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모습 어떻습니까? 모든 문들을 닫고 두려움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변하여서 그들이 다시 한번 메시아의 사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 슬픔 속에 모든 문을 잠그고 싶지만 잠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위임만 하셨다면 왜 저희한테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두려움 속에 있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어려움 속에 있죠.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파송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능력이 없고 연약하다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 힘으로 행하는 그런 메시아의 사역, 그 위임을 받아서 파송돼서 하늘나라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너희 힘만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할 것이니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은 바로 오순절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확실해졌고, 그 확신 속에서 베드로부터 변화되었고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권세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낭병필 지사 아십니까? 낭병필 지사의 간증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15대, 19대 국회의원, 그리고 제34대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젊었을 33세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내리 5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2014년에는 경기지사가 되면서 승승장구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승승장구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군복무를 하던 장남이 가혹행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유력한 대선 후보로까지 떠올랐는데 그만큼 정치적 입지가 커졌는데 장남이 마약 사건을 통해서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곤욕을 치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 해에 경기도지사 재선에 낙마하게 됩니다. 정치 인생에서 첫 패배를 느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정치를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을 55세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계를 떠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인생사 무한히 반복되는 세옹지마와 같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마약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남지사는 부모로서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32세의 청년입니다. 장남이 상습적인 마약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수하고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하고 또한 1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결국 징역을 받게 되는데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을 신고해서 경찰에 잡혀가고 또한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했던 첫 번째 신고자가 바로 남경칠 지사 아버지였습니다. 남 지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아들을 유학만 보내면 잘 행할 거라고 했는데 마약을 배워서 왔고 또한 국내에 와서 더 많은 마약을 하면서 충족하려다 보니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아이가 더욱더 피폐해지는 모습을, 그 중독에 대한 모습이 너무나 심각하게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약이 누군가 한 사람 했다라고 하면 이 한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연계된 20명, 40명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 연예인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안도 기독교 집안인데 극단적인 선택한 그 배우만 기독교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남지사는 마약 중독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이제는 죽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신고할게. 너를 위해서 신고할게. 근데 그 아들도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 신고 좀 해주세요. 제발 감옥에 좀 가게 해주세요. 저 여기 그냥 이대로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도 반복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화를 하고 경찰이 옵니다. 아빠로서 112 번호를 누르고 아들이 마약을 했으니 제발 잡아가세요라는 그 음성을 내뱉었을 때에 어떠한 심령이었을까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남지사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들의 치료가 그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아들이 형기를 잘 마치고 나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마약 퇴치 운동가로, 마약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남지사는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마약이라는 것은 영혼을 파괴하기에 이러한 중독적인 모습이 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만연한데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라는 것,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지사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어째요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면서 권한에 대한 위임을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마약으로 영혼이 피폐해진 다른 아이들을, 다른 청년들을 돌보아라 라고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들을 맡기겠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그런 모습을 통하여 마약을 퇴치하는 그런 마약 전도사, 마약 퇴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거듭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마음의 평안이 드디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내가 다른 것으로, 술과 담배와 다른 모든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평강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기도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더니 그 문제에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때서야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아,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 때문에, 아들 덕분에 성령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형량이 끝나면 그 아들과 함께 두 손을 잡고 마약 퇴치 전도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파송되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새해에도 성령의 충만한 복음 증거자들이 되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